구절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57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영감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양무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깨닫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여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같이 예배해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여러분 남편이 어쩌다가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으니까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처럼 다시 한번 웃으면서 공손하게 손 잡으면서 옆 사람 손도 잡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같이 예배돼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일어서서 한 5분쯤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다가 제자리 가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기독교 신앙 가운데 이 교제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제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물을 마셔야 되고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음식을 얼마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을까? 근데 음식을 안 먹어도 40일 정도는 살 것 같아. 왜냐하면 40일 금식기도 한 분 계시니까. 그럼 물을 안 먹으면 얼마나 살까요? 전도환 씨가 자기는 일본에 가서 20일 동안 물 안 먹으면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냥 비서가 살짝 준 거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든 그게 사실이라면 20일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공기는 얼마나 안 마시면 살 수 있을까요? 공기는 몇 분쯤 참을 수 있겠어요? 한 5분도 안 되겠죠. 그렇다면 참 중요한 것들이 음식도 중요하지만 물이 참 중요하다. 이제 물도 중요하지만 공기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이 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90%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꽉 짜면 물이 90%가 나와.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연세가 들어갈수록 물이 적어요. 그래서 보통 성인들은 60-70%가 이제 물인데, 보통 한 70%가 물입니다. 근데 연세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물이 적어져요. 깨달은 게 뭐냐면, 연세가 들어갈수록 물을 많이 드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을 많이.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물을 생수를 떠놨어. 저기다가 기도하고 가시면서 한 컵씩 드세요. 그게 보약입니다. 새벽 기도에서 보약이고 물 한 컵씩 들어서 보약이고 새벽에 먹는 물은 진짜 보약입니다. 옆 사람은 새벽에 물 한 잔씩 하십시다 하고 인사할까요? 자, 그런데 이 물이 참 중요한데 영적인 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마셔야 할 물이 있고 육신이 마셔야 할 물이 있는데 바로 영혼이 마셔야 할 물이 바로 생수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물이 1, 2%가 부족하면 갈증이 생기고 한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가 생기고 그리고 12%가 죽으면 죽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 안 돼요. 지면의 73%가 물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7%가 욕지인데 어쩌면 그렇게 이 지구와 인체가 비슷한 논리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물의 특성을 보면 뜨거우면 수증기가 돼서 기체가 되고 또 보통 온도에서는 액체가 되는데 너무 또 차가우면 고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이 화학적 변화가
아니라 이 물리적 변화가 이렇게 있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냐. 1년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목을 쓴물과 단물로 할까. 그래서 일부 예배는 제가 설교를 좀 다르게 했어요. 쓴물과 단물. 근데 작년인가 제가 생수와 건수라는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테이프가 나오는데 실패해버렸어요. 테이프 작업이 잘못돼가지고 너무 중요한 건데. 왜? 제 비디오 설교 테이프마다 생수를 담가치라는 타이틀이 다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수 목회, 하나는 기쁨 목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양 철학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절정의 목회를 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수가 정말 넘쳐야 갈급한 영혼들이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그 성령이 임하고 나면 기쁨이 임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그 빌립보 그 캄캄한 그 지하 감옥에서 그 모진 매를 맞고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편지하기를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그게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처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처지인데도 기쁨을 가지라 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이 임하면 그 심령 속에 실로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오늘 이 성령 감리를 통해서 생수를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 나의 신을 그 후손에게 주리니 시냇가의 버들처럼 솟아날 것이다. 여러분 물이 고인 물은 뭐예요? 고인 물은 썩어요. 그 고인 물을 일컬어서 건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생수는 뭐냐? 솟아나는 물이에요. 어떤 물이에요? 솟아나는 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솟는 신앙, 생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생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모든 것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희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막 기쁨이 있어요. 저는 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막 기도하죠. 주여 선포되는 말씀이 생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꿈이나 환상 속에서 우리 강단에서 막 물이 넘치는 것을 봤다 이렇게 할 때 사실 그냥 그것은 꿈이고 환상이지만 참 제가 고개를 끄덕거려져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할 음료가 따로 있지만 여러분 지구상에 8,000여 종의 음료수가 있답니다. 8,000여 종의 음료수가 있는데 그 음료수는 마셔도 목마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목마른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때 주님이 가셔서 물을 달라 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3절. 자, 우리 백사님 아나운서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잘 보세요. 요한복음 사랑해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를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음식을 가져오게 했어요. 먹을 것을 가져오게 한 다음에 주님이 앉았는데 목이 말라서 그 여인에게 가서 물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좀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말씀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야 먹을 것이 갈 거 없다. 야 먹을 거 만들어 먹자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왜 먹을 것을 가져가게 하고 또 물도 달라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기적을 베푼다예요. 쓸데없이 기적을 남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제가 한번 그런 간증했었죠. 제 형님이 부산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서울에 이제 학교 다닐 때인데 제가 시간을 타임을 못 맞춰서 강남 고속터미널에 갔는데 너무 늦었다. 11시 반인가 도착을 했는데 2시에 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11시 반 차를 어떻게 가까스로 탔어요. 근데 딱 2시간 반의 여유가 있어요. 근데 예식은 2시에 있는데 내가 친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막 마음은 조급하죠. 이게 타서 간다 한들 예식 끝나고 가버리면 이제는 뭐 아무도 만날 수 없을 텐데 동생이 안 오면 온갖 또 이렇게 주변에 또 말도 있고 또 얼마나 또 섭섭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안내양이 있을 때예요. 그 고속버스 안내양한테 언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여기 부산까지 그냥 1시 반까지 도착이 될 수 있냐고. 11시 반인데 2시간에 갈 수 있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 아가씨고 나를 미친놈 보듯이 봐요. 상당히 기분 나쁘대. 기분 나쁘다. 근데 사실 내가 그 말을 꺼낸 것 자체가 그렇죠.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정말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어떤 역사해달라고 막 이제 그 버스 안에서 막 기도했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내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사건인데 11시 반에 출발했던 버스가 1시 반에 도착이 됐어요. 여러분 부산 와서 여기까지는 550km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 신기한 왜 뭔 일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이제 뒤에 내리면서 자식들 나 때문에 빨리 온 줄 알아 하고 이제 그 사람들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비행기도 내리고 하면 저 김해에서 올라오면 부산까지 시내까지 올라오면 1시간만 걸려 또. 그런데 그래서 저기서 폼될 시간이 어딨어. 얼른 택시를 잡아 타고 이제 갔죠. 가야시장이라는 곳을 갔더니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거기서 좀 멀어요. 그래서 얼른 튀어 들어갔어요. 갔더니 우리 형수님이 딴딴따단 하고 입장하고 계세요. 정말 그때 그 감격은요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결혼식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막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하나님 막,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요. 야, 거짓말도 오직 아니라.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 나 답답. 그런데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참 그 뒤에 제가 어디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옛날에 그 빨리 좀 이렇게 옮겨줬지 않습니까? 오늘 차가 빨리 좀 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야, 질서 지켜서 가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기적을 베푸신다. 아마 내 일생에 다시 그런 기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나도 생각해도 이상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아마 하나님이 아마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내가 또 신학생 때였고, 그래서 아마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든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예.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어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여인,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였거든요. 유대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어떻게 개 같은 여인, 나 같은 사람에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들을 개 취급해버렸어요. 예, 개 취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 근데 주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무엇을 주었으리라.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예수님이 목도 말랐겠지만 아마 목마른 것보다는 그 여인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집사님들이 요즘은 여기저기서 전도 오죠. 그러니까 전도 막 초인종 누르면 나도 집에 있으면 누가 초인종 누르면 막 속상하고 귀찮더라고요. 그죠? 예. 어디서 왔냐니까 뭐 어디서 왔다 그러고 어디서 왔다 그러고 이롭다게도 한 번만 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문 열어주나요? 다음에 오시죠. 그리고 문 안 열어주죠. 예. 여러분 전도해보면 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이고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물 줍니다. 예. 아이고 얼마나 목마르세요.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물 인심은 참 좋아요. 우리 집사님이 한 번은 문을 열었더니 물 달라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사람들이 집 팍 누르잖아요. 아니, 목사집이라고 해도 누르대, 그 양반들은. 참, 답답하대. 예. 근데, 이제 하도 안 열어주면 물 한 잔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접근을 한 게 아닌가. 그,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의 어머니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리 전도 와도 문도 안 열어주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아니, 뭐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땀 흘리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참 예수로 구원받았는데 우리 할머니에게 예수 좀 전해주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앉아서 물 먹고 얘기하다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예수님의 전도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인심이 고향 같아도 참 물인심은 있어요. 우리 물이 좀 싸서 그런지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물도 싸지만 술은 좀 비싸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들 제가 먼저 먹는 법이 없어요. 아유, 한 잔 받아요. 응? 네, 한 잔 받아요. 안 먹으려고 해도, 나 속이 안 좋아서 하면, 에이, 한 잔이면 돼. 한 잔 받아요. 어떻든 막 술이 비싼 건데도, 담배도 마찬가지죠. 전화 걸게 그냥 50원만 빌려달라면 안 줍니다. 뭘 달라고 그러냐고. 이런데, 모르는 사람한테도, 아저씨, 담배 한 가지만 주실래요? 그러면, 꺼내줘요. 이게 담배 인심, 술 인심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한 가지에 1,000원짜리면 20개 들었죠? 그러면 하나에 50원이잖아요. 현금 50원은 절대로 안 주는데도 담배 인심은 있거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그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생수입니다. 다 같이 생수. 생수는 솟아나는 물을 말합니다. 솟아나는 물. 그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생수를 주시려고 주님이 쓴 잔을 마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 마라의 일대 아주 타는 갈증과 목마름으로 저들이 몸부림을 칠 때 그때
마라의 그 샘물을 만났으니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엎드려서 물을 막 마시는데 그 물이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물이 씀으로 그들이 막 부르짖었더니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모세야 그 나무 곁에 있는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예,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그 물이 달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물은 바로 생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수가 되기 전의 물은 쓴 물이었어요. 우리 인생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나오는 쓴물을 먹고 살았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쑥물을 먹이는 목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쑥물은 죽이는 물입니다. 쓴물은 죽은 물입니다. 생수를 먹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한 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생수가 흘러넘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목자 그는 이미 쓴 잔을 마셨도다. 우리의 생수를 주기 위하여 주님은 바로 쓴 물을 쓴 잔을 주님이 친히 마시셨어요. 아멘 하십시다. 에덴 동산에 그 엄청난 생명의 줄기가 흘렀어요. 기혼과 비손과 유브라데와 그 다음에 히데겔의 강입니다. 능력과 결실과 풍요와 은혜의 강입니다. 그 강물이 흘러 넘쳤어요. 그래서 거기는 언제나 풍요했고 언제나 평안이 넘쳤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악을 짓고 나자마자 그 강물은 끊어져버리고 저주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쓴 물이 그래서 너는 수고하여 결실을 얻게 되며 너 입에서는 바로 쓴 물이 나리라. 바로 쓴 내가 날 것이다. 바로 그렇게 쓴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쓴 잔을 마시고 우리에게 단물을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여 생수를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생수를 마셔야 된다. 그래 그 여인은 남자의 목마름 가운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내 남편이 없습니다. 맞도다. 네 남편이 이미 5이 있었을 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이게 뭐예요? 이 여인은 많은 쾌락 가운데서 목말라 하는 여인이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마시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담지는 쪽집게 점쟁이입니다. 이 말이요.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잘하십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바로 그 여인이 목말라는 그 여인에게 생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혼은 지식과 문화를 먹고 육은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영의 가장 극치의 소원은 뭐냐? 영생의 구원입니다. 육의 소원은 명예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뭐냐? 바로 쾌락입니다. 육신은 쾌락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 이성은 바로 문화와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바로 영생의 구원을 소원한다. 그러면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자는 취급받지 못한 괴칙을 받은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 생수의 비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솔로몬 왕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들은 참 정결을 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래서 그 신앙의 절개를 그대로 지금껏 유지해왔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멸망했는데 막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이방과 결혼하고 막 이렇게 됐다. 그래서 막 타락을 하게 됐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될 때 이 믿는 사람은 어떻든지 믿는 사람과 한 멍에를 가지고 살아갈 때 평안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배우자를 고를 때 믿음의 사람을 고르고 또 배우자가 믿지 않으면 믿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어찌 보면 내가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런지도 몰라요. 믿는 사람이 좀 말처럼 것 같아. 좀 매력이 없어.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을 보러 온 자리에 가면 이렇게 이제 같이 앉아서 중매한 분이 이렇게 같이 앉았다가 이 사람은 어디고 이렇게 이제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갈게 얘기 좀 나눠 그러면
가지 마세요. 가면 어떡해요. 이게 남자가 좀 이렇게 방역 있게, 안녕하세요. 내가 뒤에 있는 내가 다 알아서, 이렇게 가지고 막 쉽게 분위기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할 얘기가 없으니까 막 엉청하게 쳐다보다가, 교회는 잘 나가세요? 기도는 많이 하세요? 이런 거나 물어보니까, 참 재미가 없다, 그런데 보세요. 그냥, 세련된 매너를 가지고, 나갑시다. 이런 데서 답답하게. 그래가지고 막 차로 그냥 쭉 몰고 가지고 그냥 스카이라 쭉 바퀴 돌고 막 연극을 한 바퀴 쫙 보고 마지막까지 쫙 보고 얼마나, 그러니까 뿅 갔대야. 근데, 이제 어떤 그런 매너에 이제 우리가 빠지게 된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 숙맥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매너가 좋으면 좀 의심 좀 해야 돼요. 너무 매너가 되면 의심합시다고 인사 좀 할까? 너무 매너가 좋으면 경험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숙맥 같아도 좀 이해하고 살아요. 아멘 합시다. 어떻든 우리 주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대접받지 못할 인간들에게 생수가 그대로 공급되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환경에서 생각하게 돼요. 자기 환경에서. 그러니까 제가 우리 누님이 그림을 좀 그렸거든요. 동양화를 좀 그렸는데, 동양화를 이렇게 이제 그리는데 아주 그 재주가 좋아요. 참 신기해. 한 번만 봐버리면 그걸 그려요. 근데 주로 이제 이렇게 매란곡적이라고 있잖아요. 매화, 그 다음에 대나무, 국화, 그 다음에 또 뭐죠? 맞아요, 난. 그런 거 이제 그리는데, 그냥 그 참새가 그 먹물로 그렸는데도 그냥 훅 불면 참새가 확 날개치면 날아갈 것 같죠. 그렇게 멋있게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군대 생활할 때도 우리 누님 그림 한 폭만 갖다 주면 대장이, 3박 4일 휴가 갔다 와. 그랬어요. 그거 하나만 그림만 갖다 줘도. 참. 그래서 저는 우리 누님이 그린 그림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었는데, 그럼 많이 보고. 근데 그 중에 매화라는 그림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는 매화 그림이. 그 추기 속에 절개를 그 기계가 있는 그런 매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 나는 참 매화가 좋다고, 동양화 중에 매화가 좋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동양화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뭘 좋아해? 상광 매화도 좋아하고요. 팔강 달도, 보름달도 좋아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수를 마시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물이 생각나는데 우리에게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우리 주님 이제인을 찾으셨도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또 목마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생수를 구한즉 우리 주님께서 그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되는데,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돼야 되느냐? 그 신앙이 바로 솟아나는 생수 신앙이 돼야 된다.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성령을 체험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생수 신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생수가 내 배에서 강같이 흘러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기뻐요. 기뻐서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감격을 가운데 하는 신앙생활과 정말로 우리가 억지로 수동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전혀 다르죠. 저는 부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이 생수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샘솟듯 솟아나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리비님의 진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었더라 그랬어. 6절에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그 백성이 마실 것이다. 그리고 11절 반석을 치매 물이 솟아나니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우물들아 솟아나라 그랬어요. 역시 솟아나는 물이
생수다. 근데 그 반석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깨지고 나니까 그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듯이 바로 그 반석이 깨지니까 생수가 쏟아져 나온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게 되고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분이시기 바라며 우리 받은 성도가 다 생수로 그 생수로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사를 질 때 참으로 농부의 마음은 그 땅이 갈라질 때 그 농부의 가슴도 함께 갈라집니다. 저는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진실로 그 물이 목마른 그 식물이 목말라 바짝바짝 타오르는 모습을 볼 때요. 정말 그 어린 가슴도 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더 줄 수만 있으면 그래서 오줌도 가서 논에서 싸는 거예요. 아꼈다가. 그런 적 없으십니까? 밤새도록 학교 가야 되지만 그 다음에 우물 논 옆에마다 샘이 있거든요. 그러면 두레박 가지고. 예. 우리 위에 형은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근데 우리 형, 이걸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수준 있게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들어가 공부나 해. 나하고 같이 아버지가, 이차. 밤새도록 이렇게 풀어. 근데 내 마음에 힘들어 생각이 아니라, 이거 하나 풀면 저 식물이 살 텐데. 그런 마음이 든다, 이게. 여러분, 우리 영혼이 목말라, 여러분이 육신이 목마르면 물을 마실 줄 알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라고, 바로 그 말씀 속에 솟아나는 생수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도 솟아나는 생수 신앙이 있고, 말라있는 고요히 있는 건수 신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고인 것만 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바짝바짝 말라져. 그러니까 5분 정도 고인 사람은 5분 기도하면 할 게 없어. 그게 건수 기도예요. 30분 동안 고여 있는 것은 30분만 하면 할 게 없어. 그런데 여러분 성령 체험하면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솟아나는 기도거든요. 영혼의 샘솟는 기도. 제자들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졸고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제자는 졸고 있는 겁니다. 제자야, 어찌하여 졸고 너 나와 한 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들은 그래도 또 졸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건수기도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고 그랬고, 사도행전 6장 4절에 내가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체험한 다음에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생수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해서 정말 이 생수신앙, 그냥 우리가 예배하고 그냥 신앙생활은 똑같은 신앙생활 같지만 전혀 다른, 하나님이 볼 차원에는 생수의 신앙이 상달되는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생수기도는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늘 기도가 즐거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실증납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이런 즐거움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도 기도해야 되나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실증이 있다면 여러분 뭔가 고인 신앙으로 하고 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생수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여, 생수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놀랄 만큼, 그 기도의 영이 마음이니까 자기도 놀랄 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참으로 주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능력, 우리에게 나타난 능력도 고인 능력이 있고 아니면 솟아나는 생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능력, 마태복음 10장 1절 제자들을 보냈어요. 둘씩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전했어요. 보냈더니 그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주여,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수했더니 귀신들도 물러가고 그리고 병들도 고침받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잘했다.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걸 내가 봤다 하면서 하나님 굉장히 예수님께서 축하해 줍니다. 근데 이게 아니랍니까? 그렇게 능력 있던 제자들이 어느 날 아이가 귀신 들려서 눈물고 벙이 된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을 봤으니까 제자들에게 막 고쳐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데려왔더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온나 해가지고 그리고 안수했더니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온전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왜 그를 고칠 수 없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잠깐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못했다 해.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사도들에게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안진병을 일으켰고 9장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고 14장 8절에 보면 누스라에서 안진뱅이를 다시 한번 일으켰고 16장에 보면 저 많은 귀신 들인 여자를 쫓아내서 해결하고 고쳐주었고 여러분 이런 계속적인 능력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서에서는 건수 능력, 마른 능력이 있는데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을 지나가면서 그들에게는 샘수는 능력이 막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나서 생수의 신앙이 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생수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손끝에 능력이 있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복된 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봉사.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남에게 봉사하고 또 교회생활에 봉사가 있죠. 그런데 체면에 의해서 하는 거. 아이고 내가 그래도 요돈 회장인데 해야지. 체면에 의해서 억지로 이렇게 하는 봉사는 무슨 봉사? 건수 봉사다. 그리고 그러나 정말로 남이 알아주든 말든 정말 내 중심에서 기쁨으로 나오는 봉사가 진심으로 생수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왠지 목사의 말이 그냥 자장가처럼 들려. 여러분이 카메라가 이제 좋은 사람 다 찍어가지고 나중에 전화 갈 때요. 주사님 그 설교할 때 좋았죠? 한 사람도 못 줘. 이 TV, 이 카메라 설치하는 그 집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이거 설치하면 성도들이 못 줍니다. 보통 담력 있는 사람 외에는 못 줍니다. 아마 저는 분은 굉장한 담력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그 진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의 기쁨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기쁨이 넘칠 때 여러분들은 뭐다? 생수신앙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참 뭔가 내게는 전혀 감격이 없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오히려 나를 상하게 하는 말씀. 뭐 그 말씀을 듣고 나도 나를 변화를 주는 것도 없고, 목사가 그냥 큰 소리 치고 그냥 배고프겠다 야. 우리 교회 제가 처음 했을 때 앰프 시스템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막 소리 질렀죠. 그랬더니 저기 할머니 한 분이 야야야 목사님 배고프겠다 야. 이따가 밥 좀 많이 드려라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냥 그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목사가 주워 든 거 마른갑다. 이렇게 설교를 저렇게 잘한다냐. 이렇게 해서. 그거는 건수신앙이요. 진실로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도도 마찬가지요. 전도도 내가 너무 기쁘니까 예수께로 인도하고 싶잖아요. 예수께로 막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교회 가면 전도도 온다는데 나 좀 데리고 가. 알았어, 가. 나도 끌려나가고 있어. 다 건수신앙이. 건수전도예요. 아이고, 한번 가보자고. 한번 가봐. 예수님 만났더니 너무너무 좋아. 나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난 몰랐어. 나 젊을 때 예수님 믿고 그랬어. 한번 가보자고. 이래야지. 우리 할머니 그렇죠? 오셔서 감사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 헌금을 드려도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아쉬운 마음으로 그냥 준비 없이 왔다가 지갑을 찾아보니까 아니 잔돈이 다 누가 빼가버렸나. 이놈의 새끼들이 잔돈을 다 빼갔다냐. 드릴 것도 없네. 10,000원짜리 뺏기고 없네. 어떤 자식들이 빼가려면 10,000원짜리 빼가지. 예, 그냥 이렇게 드리는 예물은 건수 예물이에요. 그냥 작은 예물이라도. 저는요, 제가 전에 대학 다닐 때 어느 할머니가 교회 가게 돼 보니까 같은 성도라 이게. 그래서 어떻게 걸어가세요? 교회가 좀 멀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자식 용돈을 준 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사비를 아껴서 그냥 드리고 싶어서 걸어간대야. 좀 일찍 넉넉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목회하면서 정말로 한 그 예물 드린 것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눈물의 예물이라는 건 제가 알아요. 그래서 한 푼도 정말로 헛되이 써지면 안 돼. 왜? 그 예물, 한 예물이 눈물의 예물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참으로 차비를 아끼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아껴서 그렇게 드린 예물들이 있다. 누구나 다 그런 예물 드리고 있죠. 그런 감사의 예물이 바로 생수의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도 생수의 찬양은 기쁨이 넘쳐 찬양하죠. 예, 오늘 성가대 너무 멋있었어요. 찬양이 아주 멋있었어요. 막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성가대 이제 인상 쓰면 안 돼요. 다 나가게 카메라가 나가니까 웃으면서 쫙 불러야지. 카메라를 좀 의식해야지. 예, 그 기쁨으로 불러야 된다. 예. 여러분 대중가요에 부른 사람도 뭔가 기적이 우네. 멀리 기적이 우네. 이런 노래 누가 듣겠어요? 멀리 기적이 우네. 이래야죠. 할렐루야. 찬송가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부를 때 말해. 강물같이 흐르는 게 강상면 강이 맘이라. 다 피곤하네. 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너 4절까지 다 길다야. 그게 얼마나 참 피곤합니까?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님 맘이라. 막 이렇게 불러야 뭔가 이게 생수 찬송이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목사는 신나게 부르는데 한 톤 낮췄어. 완전히 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저놈 목사는 맨날 소리는 빽빽 지른다냐. 그게 뭔 찬송? 건수 찬송이다. 썩을 세상의 노래도 그렇게 아주 정성을 다해서 부르고 힘을 다하고 혼신을 다해 부르잖아요. 예, 조용필이 한오백년 부르는 거 봤잖아요. 그냥 한이 맺힌 것 같잖아요. 예, 아마 조용필은 무명 가수 시절에 누가 막 손님들이 맥주병 따가지고 막 던지고 이런 거 막 생각하면서 막 불렀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불러. 그러니까 인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뭐든지 열심히 하자고 인사 좀 하세요. 뭐든지 열심히 하자. 여러분 뭘 이룬 것보다도 무엇을 이뤘다는 것보다도 열심히 하는 것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학생이 뭘 성적을 많이 오르고 안 오르고 떠나서 그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중학교 때 지금도 안 잊어보는데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는 검은 안경 있잖아요. 이런 박사들이 쓰는 안경, 검은 뿔테 안경. 그거 쓰고요. 그거 써가지고 그 친구는 화장실 가는 시간에는 책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면 굉장할 줄 알았더니 그냥 평균 그냥 40점밖에 안 나오네. 그럼 한 달 내내 막 책밖에 안 봐요. 막 열심히 하고 막 색이 얼마나 이 볼펜으로 이 연필로 막 이 끄서 읽었는지 나중에는 안 보여.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사실 근데 성적이 안 나온 것도 안 나오지만 나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 이게. 할렐루야.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아름답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뭐든지 여러분 사업을 할 때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뭐든지 뽀뽀를 해도 좀 확실하게 뽀뽀를 해야 좀 아름답지. 하는 둥 만둥 하면 되겠어요. 아멘 좀 하시오. 예, 그래야. 예, 참.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열정적인 찬송을 드리고 생수의 찬양을 드리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비밀을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또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찬양이 뜨겁다. 예. 생수 찬양을
시간마다 드린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성가대를 많이 운영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부흥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찬양이 더 시간마다 찬양이 더 아름답게 상달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기쁨이 상달되어서 진실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또 여러분의 심령도 부흥되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생수의 찬양을 맛보기로 하는 분들은 저녁 예배, 오후 찬양 예배 한번 나와보세요. 진짜 찬양 예배를 오리지널로 드립니다. 예. 여러분 이 목사의 찬양 예배 테이프가 사실 요즘 안 만들어내는데 그거 정말 그것을 방송으로 내보내야겠어. 얼마나 참 진짜 찬양 예배는 이런 것이라고. 얼마나 여러분 저녁 예배 꼭 여러분 오후 예배 오십시다 하고 인사 좀 하시고 다시 한번 오후 예배 오십시다. 주일날 한 번 나오고 저녁 예배 안 나오면 건수신앙일 수 있어. 예. 나와서 생수 찬양을 한번 드려보십시다. 할렐루야. 생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다. 진실로 헌신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생수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도움으로 해야 된다.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팍팍 꽂히게 되죠. 인간의 어떤 재능으로. 그래서 저는 지식의 힘보다는 영성의 힘이 강하다고 봐요. 저는 제주에도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정말로 막 하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지식보다도 영성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영성이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삶의 영성을 주는 교회, 삶의 기쁨을 주는 교회, 생수신앙을 갖게 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2000년대 이제 새로운 세기가 돌입할 때 우리는 정말로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으로 생수신앙가 돼서 모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한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신앙.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 같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생수신앙가 돼서 성령으로 생수를 강같이 여러분의 심령에 흐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생수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내 영혼에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듣는 말씀이지만 내 영혼 속에 생수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아버님의 참으로 지나가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참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를 아버지 맛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생수를 공급받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은총과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오늘 처음 나온 심령이라도 하나님의 생수로 참김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수로 아버지의 정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수가 넘치게 도와주셔서 기쁨의 샘솟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절정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사람들은 날 보며 수근대고 외로이 혼자 버티고 있었죠. 포기하고 싶었고 눈물만 가득했죠. 이제 그만하고 싶었죠. 당신은 나에게 말을 걸었죠. 말 못할 사정 알고 계셨죠. 가시돋친 내 말에 진리로 대답하셨죠. 그제서야 난 알게 됐죠. 주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정도 알고 계셨죠. 가시도 찐 내 말에 진리로 대답하셨죠. 그제서야 난 알게 됐죠. 주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나의 생수. 주는 나를 받으시고 찾으시 영원한 나의 구원자. 주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나의 생수. 주는 나를 받으시고 찾으시 영원한 나의 구원자. 변하는 건 없어도 여전히 외면당해도 주를 찾으셨기에 나 버틸 수 있죠. 주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나의 생수. 주는 나를 받으시고 찾으시 영원한 나의 구원자. 주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나의 생수. 주는 나를 받으시고 찾으시 영원한